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거대한 성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금과 은은 없지만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가짐과 하늘의 성품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했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관심을 떼고 그의 눈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마지막인 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태우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참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넌 내려오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주인공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독재적인 어떤 이런 걸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그의 모습이 계속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셔도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가 있고요. 아멘. 줄과 줄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전체 사건을 보되 사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온다, 예배 온다 그러면서 문제를 갖고 오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을 찾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문제에 포커스한 나머지 나의 필요에 모든 것을 건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자, 문제 해결됐다 치자고요. 또 다른 문제. 예,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접목돼서 온전한 삶, 자유케 된 삶 사신 시가 되시길 예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 들어가시겠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호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서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 언약궤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이것을 블레셋 사람, 즉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은 악한 풍습이 많았죠.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 중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불을 지나가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되려고 그 자녀 중에 맞이를 불에 죽인 거예요. 불에 지나가게 하였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냥 불만 지나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여서 아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았냐.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허락을 허락하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인가를 보시기 위해서인 거지 정말 아들을 죽이라는 건 아니었죠. 메타포적인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니라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근데 사단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흉내내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근본이 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정말로 악한 영으로 채워져 있는 자들이 자신이 잘 살기 위하여 자기의 자식마저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것을 많이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이 너무나 관영한 걸 보시고, 그거 외에도 아주 악함이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들과 그들이 싸울 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셨던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의 편을 드신 거지, 하나님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서 편을 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음을 편을 드시고 정의를 편을 드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게 더 드러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4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3장 2장 쭉 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낫은 굉장히 악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그곳에 이 예배를 돕기 위한 여자들과 동침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어떤 당연한 하나님의 절차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적으로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은 사실 백성들에게 그 예배라는 거 허락을 하셔서 어떤 것을 갖고 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창고에 들여 너희 가운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먹는 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배가 없으세요. 야, 내가 아침에 안 먹더니 정신이 출출하다 이러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돈 안 필요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 11조에 대한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더 드리라고 그랬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창고에 들여 너희 가운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아멘? 아멘. 이 목회자들 먹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아직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 그랬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값싼 걸로 전략시키게 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으로 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있으나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그래서 말을 흐려요. 아이, 말에 뭐해, 그거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먹는 거로 바꾸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믿지 마세요. 아멘. 그게 무슨 거지 같은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굶더라도 옳게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갖고 오면은 삼갈 고기를 큰 고기를 건지기 위해서 고기를 물에 끓이고요. 삼갈코리를 해서 걸리는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 갈코리에 걸리게 하셨으니 이건 우리 먹으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고깃국 드지도 않으시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그릇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참다 못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보내서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의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될지어다. 삶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진 않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근데 그때는 선함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될 때죠. 그죠? 삶을 고쳐야죠. 왜 하나님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본인 마음대로 요리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렇다고 내가 원할 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썩은 건 썩은 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티네이저죠, 티네이저, 소년인 사무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인데도 하나님을 성품적으로 알아가고 있었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순전하게 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는데도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다가오셨죠.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세요. 무서우라고 애한테 아니죠. 사실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가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아멘. 정말 무서운 거는 혼날 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말씀 안 하실 때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멘. 여러분, 가장 부모가 부모로서 가장 자녀가 두려워야 될 것이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부모가 관심 있게 가지면 아직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좀 나를 때려줬으면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모가 관심을 안 갖기로 난 너의 부모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자녀로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실 때나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할 때만큼은 아직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지어다. 뭐래요? 아, 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알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알아. 나를 엘리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나를 내치시겠어? 내치셔야죠. 내치셔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 없으시건 저를 버리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아멘. 정말 말이 아니라 진짜라면 하나님, 내가 악하거든 뽑으시옵소서 하는 자가 옳지 않습니까? 아멘.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끔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나서 헌신을 다해서 했던 감동 스토리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럴 때도 있었고요, 병이 났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얘기 들어서 우리는 참 감동스러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해봤으면. 근데 주로 받는 쪽을 생각을 하지 주는 쪽을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도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날 좀 이해해 주세요. 날 좀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외로우실 때 찾아가 볼 수 있는 아들은, 찾아가 볼 수 있는 딸들은 너무나 적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울적하실 때 여러분을 찾아가 보고 싶은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세상을 보기에 너무 꿀꿀하셔서 오늘은 좀 내가 슬퍼, 너 좀 만나러 왔다 아들아, 너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좋다 하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옳아서 선해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근데 전쟁이 났네요. 전쟁이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믿음도 있어요. 목숨도 걸어요. 왜?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나가요? 법궤를 메고 나가니까
믿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의 한번 상태를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들은 하나님이 패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So what? 근데 어쩌라고?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그렇게 안 사는데. 맞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sarcastic하게 쓰신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비아냥거림으로 쓰신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수호천사예요. 천사들 중에 가장 세라핌이라고 그러는 아주 높은 계급의 천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화감사에 불보좌 앞에 하나님을, 근데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거기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왔다라는 개념. 이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개념, 즉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때가 됐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거죠. 감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직접 나서실 거야. 야, 믿음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성품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정의가 없잖아요. 공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편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이 편들어줘야 되는 건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다니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온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와, 잔뜩 쫄았어요. 근데 자, 요번에 영화 나오더래요. 뭐랄까, 그 모세 10계명 영화가 새로 요번에 아주 뭐 Kings and God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나오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그 역사가 오래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역사가 자기네 역사서에 써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실제였던 거예요. 왜? 자기 역사에 나오니까. 이게 그냥 미스가 아닌 거예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던 손자, 자손들이 지금 살잖아. 그리고 그것이 기록이 실제로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기록이 있거든요. 요새는 하도 역사적인 기록과 과학적인 기록들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는 반박할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거꾸로. 참 재밌는 세대. 그런데도 많이들 이상하게 하나님을 못 믿죠. 참 재밌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여태까지는 법궤가 직접 등장한 일이 자기네 세대에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놀라서 야, 이제 다 죽었다. 어떡하냐? 어떻게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이 믿는 것 같아. 그렇죠? 거꾸로, 그렇죠? 이 참, 왜냐? 그들은 본인이 악한 걸 알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데도 악한 거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악한 거야? 이스라엘도 악한 거죠. 똑같이 악한데 선한 척 하잖아. 그렇잖아. 오늘날 봐요. 이 God's will, 하나님의 공동체보다 good will이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봐요. 왜 그런가?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기에 선할 수도 있어요. 어느 일정 부분에.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good will보다 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good will, 좋은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뜻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할 수 없는 것도 옳으면 하는 거예요. 자, 좋은 뜻은 있는 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뛰어난 거거든요. 아무도 못 막는 거야. 왜? 그들은 죽어도 하니까. 뭘 얻어서 하는 게 아니야. 옳아서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필요를 찾아다녔고 복을 원했고 제사장의 물부터 싹 썩은 거예요. 막상 전쟁이 났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요. 너희 블레 구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야, 이제 하나님 뜨셨으니까 이제 우리 안 하면 다 진다. 다 총살이해.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가? 죽기 아니면 살기야! 이런 거 나온 거죠. 왜? 이제는 우리가 다 해도 이길랑 말랑 해야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질 거야 하느나 이왕 지는 거 종살이 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자의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마음을 각오한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이렇게 10절, 11절 읽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를 세세히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로 알라고 삶의 지표로 삼으라. 그렇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1차적이고 지속적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한 번 구원하셨으니까 영원히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자,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하는 거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확실히 구원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그러신 거고,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도 이상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말씀해 보면 말씀을 믿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먹고, 정말 믿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진짜 믿음이지, 잘 살기 위해서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하는 것은 컨디셔널한 믿음이잖아요. 그것은 보너스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건 뭐예요? 더 많은 고기를 먹기 위하여, 더 잘 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 거야 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시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핍박을 받았고 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소리친 것 때문에 그렇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 제대로 돌리소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랬다. 근데 바울 사도는 다르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리셨고 모든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리젝트하게 했다는 말씀 또 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그래서 결국엔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할 건 그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구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구했기 때문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자격과 모든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교만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따르느냐, 내가 정의와 공의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으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 아멘. 자, 우리 다 얘기해요. 다 모든 사람 믿는 게 은혜래, 은혜.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서 믿어.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는 거고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아는 거고요. 맞습니까? 사랑받았다면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받았다면 용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구해주셨다 하면서 어두운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가난에서 해방해 주셨다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기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더 책임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더 도전하시고 더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보세요. 12절부터 우리 12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보암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혼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18절 하실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우리 형제 보고 뒤로 가라고 그러면 더 짖어요. 형제 냄새 때문에 짖는 거예요. 그래서 짖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네, 한번 보세요. 이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것을 센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기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손끝의 모습을 주시하고 바라봐야 할 자들이 제사장과 그들의 무리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침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것이 의의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해야 할 일들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 선지라는 4C 나비라고 구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삶을 살게 하신다 하셨어요. 아멘. 자, 왕 같은 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면, 즉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살면, 이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옳은 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와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게 되는구나 하고 모든 물질과 세상의 것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가진 자가 되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취해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보기엔 그 어느 누구보다 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삶. 아멘? 세상이 아무리 꼬셔도 꼬실 수가 없는 삶. 세상이 성공을 들이밀고 보물을 들이밀고 이거 줄게 내 말 들어라, 이거 줄게 내가 오는 대로 하라, 그래도 안 할 삶. 온전히 정의가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그거를 따라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함이자 금과 은보다 더 능한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금과 은도 부으실 때가 있겠죠. 그것도 금과 은이 부어졌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도 우리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가운데 매주 몇만 명을 먹이게 하지 않습니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서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면 있어서 하는 줄로 알겠죠. 그러니까 부자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들리는 소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누가 뭐 라로리가 맞았다 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또 우리 가운데 누가 뭐 다운타운에 3분의 1 땅을 샀더라라는 소문도 이분들이 또 이제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건 뭐 원하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까? 아멘.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아멘. 하나님 플러스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선 와 부하다 그러는 거지, 그게 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이 잘못 아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똑같이 배부른 걸 원했고, 똑같이 고기 많은 걸 원했고, 똑같이 잘 입는 걸 원했고, 제사장마저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칼을 뽑으셔야죠. 저는 하나님이 칼을 뽑으실 때 뽑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목회자들 회에 가면 저를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하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교만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예요. 교만은요, 엘리가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지어다, 겸손하게 들리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으면 네, 그럼 그러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의의 길로 들어오라고. 맞습니까? 네.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 길을 살라고. 이제 제대로 믿으라고. 멋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이제 살 때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은 다 됩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됩니까? Is God more than enough? 아멘. Is God enough? Yes. 할렐루야! Yes. Many will ask. Many will ask. 많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말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어떤 기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어떤 방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어떤 단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성품 전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품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보다 성품 전쟁.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오래 참고 충성과 온유와 겸손과 다 성품. 거기 어디 뭐 금, 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성공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그럼 뭐예요? 성품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마음가짐. 와! 이 땅에 없는 건데 저건? 그래서 축복, 하늘에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성품.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뤄도 하늘의 성품을 잃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이 도시에게 도전을 주시고 변하게 하시고 신나게 믿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신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여러분 꽉 찬 40년이면요 정말 이 얼마나 이 day of celebration 정말 얼마나 celebrate 할 때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래 수고했어요. 여러분 40년 기억나세요? 모세가 80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죠? 40년을 애쓰셨는데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이란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강을 못 건너.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려고 반석 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백성에게.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모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은 모세가 반석아 물을 낼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까불고 말 안 들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걸 알고 돌보시는 걸 알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화가 나갖고 반석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냥 스태프로 두들겨 팼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무지 화가 나셨거든요.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오, 이거 그렇죠? 몇 번 목말랐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잘못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표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밤새 웁니다. 하나님 들여보내소서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여보내시는 허락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죠. 요단을 이렇게 건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리키시고 모세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말씀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세요. 이제 그만 하나님의 주머니를 뒤지는 자들이 되실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시니까 맨날 주머니 뒤져. 하나님 뭐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막 꼬셔갖고 오게 하신 다음에 뭐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머니를 원하는 사람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머니에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논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은요,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면 동네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올바로 알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느니라 왜 자꾸 따라다니냐 이거죠.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사람을 자꾸 줄이셨어요. 진짜 베개로. 요새는 무조건 따라만 다니면 많이 오면 다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 할 때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진짜들이 불붙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바꾸실 겁니다. 아멘. 날마다를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 줄 아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는 그의 마지막이 날인 줄 몰랐어요. 갑자기 왔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지혜는 이것이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에게 불태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죠. 이 심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언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해 보니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사는 자는 천년이 하루 같게도 하시고 하루가 천년 같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들이 천년에도 못할 일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사는 자는 하루에도 그래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참 평강이 있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 역사 속에 어느 있던 그 대제사장과 그들의 가족보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에 참 평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평안이 우리에게 깊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그의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어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가봇이라는 맛이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part, 떠났다. 근데 그 며느리 중에 그러니까 홈니아 비나스 아내 같은 거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낳는 거를 상관을 안 했대요. 며느리가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소용없다. 그래서 며느리도 아기를 낳으면서 죽었어. 아이 이름을 짓는데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애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저는 이거 갖고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죽어가면서도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근데 이 여인은 죽어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혹시 동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 여인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이를 상관을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아이를 상관을 안 한 게 아이에게 상관이 됐던 게 아니었을까? 왜? 아이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엘리와 그의 거기에 완전히 전멸하래. 남자가 전멸하는 걸 얘기하실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익스텐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궁에서 쫓겨난 사건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때까지에서야 그것이 끊기게 하십니다.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듣는 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여인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이 죄가 없는 것 같아. 잘못 시집 왔어. 모르죠. 이 여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 이 여인의 고백,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죽어가면서라도 동의한 것을 하나님은 귀함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야. 우리 올라가면 더 물어보자고요. 그러나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잘 모르겠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정직한 고백이 이 며느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가끔 정직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가 했던 또 고백이에요. 그는 그를 구해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안 합니다. 왜?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자기가 가치가 없는 거. 그 대신 하나만 기억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Remember me. 그냥 나 같은 놈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죠. 내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너무 too late. 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아유, 좀 더 알았으면 좀 따다리도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Remember me. 정직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아는 것 그 자체가,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싸다 드린들 뭐 하나님이 그것다 뭐 있으시겠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니 진실과 정말 옳다 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종교성은 다 찢어내버리고 진실함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을 논하기 전에 옳음을 추구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종교성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 하늘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있게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아, 이것이었다, 난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앞
깊은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